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앞의 말씀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평화의 왕으로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있는 곳에 불화가 있고 자신 때문에 제자들을 영접해야 하는 당위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있는 곳,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평화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으면서 그 안에서 최고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분열을 통한 결단과 인내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최고의 평안이 있는 진리, 즉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영적 결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으로 단번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와 달리 성화는 우리의 일생을 두고 겪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태신앙의 사람이나 성인이 된 후에 영접한 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한 사람이라면 때마다 결단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과정이 비교적 수월하다면 감사할 일이고 아주 지난하고 고통스럽다면 더욱 감사로 올려드리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주어진 고난이 크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게 주목하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얻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 분열이나 고난을 마땅히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지만 그 평화는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 고귀하게 지켜집니다. 이유는 아직 마지막 때가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아직 세상이라는 곳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검은 박해나 분열을 뜻합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박해를 받는다. 이것은 순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진리는 세상에서는 어디서도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보석보다도 더 귀한 진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과 본질상으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배척받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분열의 장소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예로 드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장소의 극단적인 예를 지금 보이신 겁니다. 이 본문을 만약에 다시 쓴다면
예수를 위해서 예수 믿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너를 박해하고 너를 외면한다면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만 붙잡을 수 있겠느냐? 문전박대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찾아가고 또 찾아가면서 모든 모멸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이 말과 같습니다. 내 앞에 모든 사람이 그 어떤 것을 믿고 따른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나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붙잡아야 하는 진리가 내 앞에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해도 조롱하고 멸시해도 나는 그 진리를 따를 겁니다. 우리는 다 이 신앙 고백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 선고를 받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십자가 처형이 극형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즉 내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말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지금 표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 십자가와 십자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내가 달려 죽을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야 하는 예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모든 결단이 그리스도 앞에서 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외의 선택은 사실 십자가 앞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을 따라 떠나가 버린 인생들, 본문에 따르면 가족을 더 사랑하기에 진리를 버린 인생들은 잠깐 동안에 자기 목숨을 연명할 수는 있지만 결국 예수를 얻지는 못하고 끝나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분열이 생깁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이 땅의 모든 곳에는 반드시 분열이 있습니다.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영들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가정이라는 특정 범주를 오늘 본문에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곳이 가정이고 가장 많이 실패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언제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끝까지 진리를 소중히 지켜간다면 내 목숨뿐만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가정의 회복도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 때문에 영접하고 영접받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영접의 관점에서 볼 때 제자와 예수님이 동일시된다는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파송되는 제자들의 마음은 의기충만한 것만큼이나 아주 두려웠을 겁니다. 당시의 시대를 연상해보고 마치 신앙의 무법지대와 같은 곳으로 복음을 위해 떠나는 제자들의 안위를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은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과 같습니다. 즉 대접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그들은 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쳐주시는 권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는 대상은 바로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는 접대 중에서 가장 미천하다고 볼 수 있는 냉수 한 그릇에 이어진 형편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예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에 모였던 여자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이었던 어떤 소년, 또 고침받은 뒤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나병 환자가 이 작은 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동시에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의무가 제일 큽니다. 본문 당시는 1세기지만 21세기인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이미 인쳐주신 이 말씀들 때문에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돌아보는 작은 손길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축복하시고 돌아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 같지만 모든 것이 축복이고 형통입니다. 우리가 형통을 직접 만들어 갈 수는 없듯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 때문에 진리가 됩니다. 이제 12제자는 모든 명령을 받고 다 흩어집니다. 이미 예수님 때문에 권능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승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풀어가야 하는 방법도 예수님에게 있고 책임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서 복음만 전하는 사명자일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정된 어려움 앞에서 진리의 편에 굳건히 설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쉽게 결단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쉽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작은 자지만 하늘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는 자들의 편에 서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진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귀한 제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